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제34장입니다. 34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4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보리를 거둘 시기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또한 쌀을 수확하는 시기에는 추수 감사절로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 절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맥추절에는 꼭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맥추절은 구약시대의 절기인데 오늘날 이 시대에도 꼭 그런 절기를 계속 지켜야만 됩니까?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서 지키던 하나의 문화인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꼭 따라만 가야만 됩니까? 그러면서 사라져버린 절기, 외국의 문화를 무턱대고 탑습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질문은 그런 사람들의 이해가 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모든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면 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입각해 본다면 여러분, 감사의 절기가 따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같이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단자들은 자신들의 어떤 특정한 교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절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대응할 가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1년에 2차례의 감사절기, 즉 전반기에는 맥추 감사절의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후반기에는 추수 감사절의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이런 절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평소에 못했던 감사의 생활을 이날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게 되는 그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턱대고 감사절을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의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시는데 일명 7대 절기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절기의 종류는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과도 같은 이런 7대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7대 절기 가운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월절과 그리고 맥추절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절기를 우리가 지킴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절기는 여러분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데 성도라면 이러한 절기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유월절은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바름의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서 구원해 주셨다는 절기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2년 동안 정말 종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자유함을 얻어서 출애굽했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 이것이 또한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희생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한다는 의미로 이러한 감사절의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는 초막절의 절기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그들은 풀이나 나뭇가지로 움막을 쳐서 임시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절기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관점에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그리고 농사를 지어 결실을 맺어 가을에 추수한 것을 저장하고 지키는 절기라 해서 일명 수장절이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광야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무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수 있는 모든 양식을 공급하셨기 때문에 그날에는 광야에 나가서 장막을 치고, 과거에 하나님이 그 조상들을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는 의미로 그들은 이제 지키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초막절은 장막절 혹은 수장절, 이런 다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켰음을 구약의 백성들이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절기는 오늘 우리가 지키게 되는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는 보리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6월절로부터 7주, 즉 49일이 지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라 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77절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시기까지 7주, 즉 50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절기 이름을 또 다른 이름으로 오순절이라 그렇게도 불려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신약시대의 맥주절의 의미를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맥주절한 절기 이름은 우리 한국 문화에 맞도록 번역해 놓은 것이고요. 실제로 단어의 의미는 Irony of the fruit, first fruit, 즉 다시 말해서 첫 열매, 첫 열매의 절기란 뜻입니다. 첫 번째 열매를 거두들은 절기. 그러니까 보리와 밀 같은 곡식이 주된 식량이었던 그 당시의 시대에서 처음 맺은 곡식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하나의 신앙 고백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가장 처음 것을 구별하여 드린다고 하는 신앙인의 기본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으니 감사하고 감사했으면 다시금 또 주실 것을 믿고 생활해 나가는 것, 이를 확인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감사절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농사의 첫 열매가 아니어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 생활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 중에는 직장에 들어가서 받은 첫 월급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가 하면, 때로는 사업자를 통해도 사업자들은 사업을 통해서 사업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첫 열매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기를 구약 시대에만 지켜야 되느냐, 그리고 신약 시대는 폐지해야 되느냐 하는 논쟁은 사실 소모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적인 해석보다는 실제로 감사로 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믿음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또한 후반기에도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인도함을 구하는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은혜에 대한 세 가지의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은혜를 알고도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배은망덕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둘째 부류의 사람은 은혜를 알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바로 욕심에 사로잡힌 이기적인 사람을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셋째 부류의 사람은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디서나 대접을 받게 되고요, 존경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생각할 때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신학자인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그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 남겼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감사하는 것을 날마다 더하게 해준다. 그렇지만 원망과 불평은 마이너스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김을 당하게 된다. 참 의미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을 지키는 우리 모두는 감사를 넘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심 감사, 모든 곳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아픔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그 신조로 감사해,
주심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의 절기를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할까? 여러분 이 점에서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3장 15절의 말씀 보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감사 즐길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어떤 교회가 재정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요, 곧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이 과거처럼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굉장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은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태도가 진정한 감사의 자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에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도록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강요하거나 부담감을 주려는 의도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에 보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태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될 것이냐?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자는 첫째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즉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감동 주신 대로, 자기 스스로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은 내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물을 드린 자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도록 말씀하십니다. 이는 한마디로 부담감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체면치레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감사 절기라고 해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마음에 아까운 마음이 든다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도록 말씀하십니다. 물론 드리는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분량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많고 재금을 보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 드리는 자의 우리의 정성, 드리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과시형으로나 혹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내기 위해서 드리는 그러한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물을 드리면 무엇인가 바라는 조건을 내걸지 말고 그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를 맞이하여
각자의 애물들은 여러분의 마음이 복을 주신 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신 그 복을 따라 힘을 헤아려 기쁘게 받으시는, 그리고 드려지는 애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은혜와, 그리고 장차 들어갈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주신 은혜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 그 은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정말 핵심적인 은혜를 바르게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를 통하여 다양한 감사의 절기를 그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런 고민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매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이 다 만족하고 풍족해서만 감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감사를 누가 못하겠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는데 불평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고난 중에도, 어쩌면 삶의 고달픔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청소년기 시절, 그러니까 중학교 다닐 무렵입니다. 저는 다른 친구들과 제 자신을 종종 비교해 봤습니다. 청소년기 때, 중학교 시절에. 그래서 친구의 집과 우리의 집을 한번 비교해 보고요, 또 친구의 부모님과 우리의 부모님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그 결과 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 청소년기 시절에 친구의 집은 부자인 반면에 저희 집은 그러지를 못했고요, 친구의 부모님은 건강해서 활동하건만 저희 아버지는 중풍으로 대소변을 받아내고 있는 그 모습, 사춘기 시절에 저의 모습은 굉장히 상당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런 차에 어느 날 학교 수업 시간인데요, 국어 선생님이 이제 숙제를 내주시는데 러시아의 작가인 푸시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의 시 중에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시를 외우도록 하는 시였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하는 시, 아시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의 내용을 보니 저에게 너무나 힘이 되는 시였습니다. 그리고 사춘기의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한번 볼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소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고 지나간 것은 또다시 그리움이 되리라. 이 한편의 시, 사연까지 있는 시 중에
2연과 3연이 있는 시.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어쩌면 이 시가 제 마음속에 너무나 큰 힘이 된 것 같아요. 위로가 되고요. 그러므로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이 시는 현실의 힘듦과 고달픔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겠죠. 왜냐하면 오늘의 서름과 눈물이 내일에는 기쁨과 웃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범사에 정말 감사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생활을 하시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시대는 과거에 비하면 정말 삶에 많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전하여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와 비례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을 우리는 뜻밖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수많은 사건, 사고, 예상치 못했던 질병, 삶의 유혹, 또 사업의 실패,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많은 갈등들을 우리는 겪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자면 21세기 정말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내면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의 중독의 위험이 있습니다. 고독의 위험이 있고요. 인간관계의 갈등의 위험이 있고요. 때로는 우울증과 자살 충동의 위험이 있고요. 때로는 파산의 위험이 있고요. 질병의 위험이 있고요. 아무튼 위험천만한 세상 속에 우리 각자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살기보다는 근심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기가 더 쉬운 것이 우리 주위의 삶의 조건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 반면에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불신앙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 중에도 내면의 불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고요.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원망하고 계속해서 불평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뿌리를 내린 자들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고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곤충학자 중에 코우만이라는 박사가 있었는데요. 이 곤충학자 코우만이라는 박사가 애벌레가 번데기에 나와서 나방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쭉 1년 동안 관찰한 다음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신이 매일 처음 번데기에서 나방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아주 작은 구멍으로 나방이 나오려고 굉장히 안간힘을 쓰는 것이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우만 박사가 그 나방이 쉽게 나올 수 있도록 가위로 번데기의 구멍을 넓게 잘라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번데기에 있던 속에 있던 나방이 쉽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큰 구멍으로 쉽게 빠져나온 나방은 방 구석을 여기저기 기어다니기만 할 뿐 날아다니지를 못하더란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일찍 그리고 너무 쉽게 번데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번데기에서 나방으로 나오게 한 그 몸부림의 고통은 하나의 과정인데 그걸 건너뛰게 했더니 날아다닐 수가 없더라는 거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도 그렇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분명 힘든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벗어나고 싶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이 삶의 고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 삶을 성숙하게 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뿌리를 내서 정말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천국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이 날이 저물어 감에도 그 군중들이 자리를 뜨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마가복음 6장 35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시작.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은 선생님, 이제 날도 저물어 가고요 어두가니 이 사람을 다 돌려보내서 무엇인가 스스로 먹도록 하면 어떨까요? 이러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답변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예상외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아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렇다면 과연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음식이 충분히 준비되었다는 말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손에 들린 것은 성경에 보니까 어린 아이에서 전달받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모든 무리들에게 나눠주매 떡을 먹은 자가 5,000명이 되었더라. 그리고 심지어 그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되었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작은 것이지만 감사할 때 기적이 일한다는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모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현실 속에 없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오히려 감사보다는 불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실 때 오히려 빌립의 반응은 그럼 어떡해요?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예수님께 나타냅니다. 그래서 반문하기를 아니 선생님,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요.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의 기적 베푸심을 빌립은 봤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라든지 각종 병자를 주님이 고치신 사건이라든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 사건이라든지 다양한 이적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빌립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신앙이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자신의 믿음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 역시 권면하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자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절대로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아라. 체면치레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인색함으로 마지 못해 드린 예물은 하나님이 받기를
거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감사절은 우리가 열매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의미로 있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3번씩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의 절기를 지켰는데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감사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금까지 도우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복을 받는 우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